앞으로 몇 주간 짐승과 대결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임신한 여인과 용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5장 4절까지는 짐승과 대결하는 교회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정체와 세력이 점점 더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며 12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인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내용은 사탄의 세력과 이를 등에 업고 준동하는 이 제국의 최후 발악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고 패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때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요한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그런 직접적인 고난과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와 상징 그리고 우주적인 상상력이 동원된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고난을 이길 힘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 다시금 혼란과 궁금증이 야기됩니다.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지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해를 옷으로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고도의 상징적인 그런 묘사일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은 흡사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여신 이시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어지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표현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계시록에서 12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쓰고 있다는 것, 면류관이지요. 승리의 관이고 통치자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말씀의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21장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신부,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뜻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계시록의 결론부인 21장에는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신랑을 위해 그 몸을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처럼 묘사되어 있고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 전통에서도 고난과 징계를 이기고 나온 회복된 이스라엘은 종종 여인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처녀딸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신부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이 여자가 지금 임박한 해상의 고통으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현재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구약의 예언자 전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산모에 비유했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네. 구약에서 여인이 고통스럽게 낳으려는 아기는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인, 즉 교회가 산고의 고통 끝에 낳아야 할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답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이 고통의 순간에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요, 머리가 7이고요 10개의 뿔이 달렸으며 각각의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에 비교하면 감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하고 가공한 힘을 지닌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지요. 이 용이 꼬리를 휘두르니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는 용이 지금 여인 앞에 앉아 웅크리고 있으면서 이 여자가 낳을 아기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여인의 등장을 알리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하늘의 큰 이적 가운데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 가운데 붉은 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큰 이적은 분명 하나님의 이적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용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이것도 요한계시록 하반부에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이는 에덴 동산의 뱀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즉 사탄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옛뱀, 곧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힘과 권세가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용은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고 하늘의 별을 떨어뜨림으로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은 여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없나 봅니다. 꼬리 한번 휘저으면 하늘의 별들이 그냥 우수수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낱 여인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하지 못하고 그 앞에 어떻게 있다고요? 앉아 있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도 하늘의 큰 이적 가운데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기대하는 바, 이 용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더 연약해 보이는 갓난아기, 이 여인이 낳은 신생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꿀꺽 삼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짐승으로 지칭된 로마 제국의 배후에 있는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중점, 최고에 서 있는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런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이 로마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요, 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위태로운 순간에 여인은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대망을 바라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와 상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 잉태해야 할 궁극적인 생명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하늘에 계신데 교회가 왜 또 예수를 낳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은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말하면서 박해의 시대 교회가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또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용은 이러한 성도의 믿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삼켜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로 옮기심으로 용의 도발은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으로 옮기셨다는 말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영광을 다 담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실제 역사에서는 이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음에도 사탄의 계략은 어떻게 됐습니까?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교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해산을 마친 여인은 급히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요한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도주, 이 도망감은 용이 두려워 몸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땅으로 대변되는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 원뜻이 먹여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육이라고 번역돼서 이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그가 여인이 낳은 아이, 그 남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를 먹이고 돌보시기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느냐?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비된 장소이다. 이것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고통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의 삶이라고 요한은 지금 교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랍니까?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미 여러 번 등장한 숫자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3년 반의 시간으로 완전수인 7의 딱 절반이지요. 제한된 시간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폭력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은 두 증인의 순교로 감당한 증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고요,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인내로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하고 이길 힘은 지금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와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라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교회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교회가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을 순교의 믿음으로 이겨냈을까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고난의 삶이 마땅히 내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라고 믿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그 고백이 이들을 단단하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로 할 수 없는 로마의 그 모진 박해와 고난도 교회는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떼를 몰아넣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회유했겠지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이어지는 1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도록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상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견디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를 불살라 죽이고 교인들을 위협했어요. 지도자를 죽이고 또 교회의 목자들을 죽이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햇볕 한 주 만드는 지하 동굴에 평생을 숨어 살지라도 믿음을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는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이 붉은 용이 여인을 위협하고 또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도 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출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다는 것은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했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이기고 영광과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고백을, 이 믿음으로 교회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새로운 모습의 위협과 도발을 자행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시 한번 고백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비밀을 밝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비밀,
그 신비로운 시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펼쳐질 그 무수한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를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견디고 이겨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 같아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그들을 괴롭혔던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박해자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박해가 없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함과 동시에 또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위기요, 고난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탄의 계략은 교회를 물리적으로 박해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거였다면 저는 지금 사탄의 계략은 수정된 것 같아요. 얘네들도 교묘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어떡합니까? 세상의 권력에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나아야 할 교회가 신앙인이 믿음으로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울부짖으며 잉태해야 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아니고 부와 권력과 성공과 재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더 큰 위기입니다. 이 거짓 신화가, 이 왜곡된 믿음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고요. 교회는 속절없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어쩌면 지금이 교회에 닥친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교회의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 끝에 우리가 마땅히 새롭게 출산해야 할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요, 생명이요,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어떠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어떠한 성도의 고백으로 그 박해를 견뎠는지 우리가 이제는 어렴풋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저 작은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모습은 부질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유혹 앞에서도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귀한 역사에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